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생활은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예수의 마음이 이퀄 예수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성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초대교인들은 수도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꾸 산으로 둘러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껌껌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전에는 수도원의 영성이 아주 그 전 초대교회와 또한 기독교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넘어서 이제는 신비적인 영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영성을 원합니다.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신통력을 흠모하고 직통 계시가 유행이고 신비한 능력을 좋아합니다.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어떤 계시 등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신비한 영성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비한 영성을 쫓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1997년 이후에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교회 성정학 교수님이죠.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사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기적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5가지 직분, 사도, 목사, 선지자, 교사, 가르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삶에 문제가 있고 또 그 피터 와그너와 릭 조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런 그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아이홉입니다.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가든이죠. 그 아이홉, 그 기도원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신비주의적인 영성이 다시금 오늘날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참 중세 신비주의적 영성이 지난 이후에 이제 낭만주의적 영성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가스펠 음악이라든지 시라든지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것이 영성인 양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성서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품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영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추구하고 쫓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나오는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팔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또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다시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한꺼번에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구는 사랑이 있고, 누구는 희락이 있고, 누구는 화평이 있고, 누구는 오래 참음이 있고, 이렇게 각자 하나씩 열리는 게 아닙니다. fruit of tree입니다. 하나의 나무 안에,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9가지 열매가 다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증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까? 열심히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 헌금하고 노력하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보다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천국 가면 3번 놀랜답니다. 여러분들 다 3번 놀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도 천국 왔구나.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진짜 마음에 두려웠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와, 나 같은 죄인도 천국 왔구나. 이것에 대해서 놀란답니다. 두 번째 또 놀라는 거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꼭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요. 올 줄로 알았던 사람이 안 온 게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놀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저 인간은 절대로 천국 못 가 했는데 와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재미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주일도 가끔 빼먹고 마음이 중요한 거야, 텔레비로 예배드리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삶과 예배가 일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삶과 예배가 내 신앙이,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육신이 성장하고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른스러워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그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곧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저는 예수님을 3가지로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일부러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를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낮게라고 하는 것은 높인다라고 하는 말이죠. 남을 높이 여기고 나 자신은 남의 아래로 들어가라. 언더스탠이라고 하는 말이 언더스탠입니다. 밑에 서라. 근데 여러분, 낮다라고 하는 말과 낮다 발음은 똑같을 때 낮추는 것과 높이는 것은요 딱 한 끗 차이예요. 그렇죠? 낮은, 나에다 시옷을 바치면 남을 높이는 것이고 나에다 지읒 바치는 하면 남을 낮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허함과 겸손은 한 끗 차이예요. 믿습니까? 막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씩 겸손했다 교만했다 교만했다 겸손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위아래를 한 단계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거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3장 5절 말씀 후반절에 사탄이 이렇게 꼬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것이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죄를 전가시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아 물어봤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왜 숨느냐? 죄를 지어서 숨었습니다. 그래, 하와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너 왜 죄를 졌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합니다. 하와에게 쫓아가십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교만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귀한 모습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덕은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이 첫 번째 계단이다. 이 첫 계단에 오르면 그 다음은 위로 올라가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일 때 주어지는 영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시는 영적인 또한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낮아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교만하기 쉬운데 겸손하긴 어려운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100번 기도하고 100번 예배드려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겸손해집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위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존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기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안 드시네. 왜 의인 아닙니까? 우리 의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하셨으니까 우리 의인이죠.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의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참 손들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자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니까 뭐 꿈속이나 환상이나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 노력 자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만나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겸손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겸손한 때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때였었어요.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집이든 어디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제일 겸손해지더라고요. 교인들 앞에 설 때는 겸손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아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래봬도 저래. 여러분들 제가 키가 좀 커요. 또 참 제가 먹기도 많이 먹고 뒤질 게 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서면은 제가 교만해져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저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세워짐을 받을 때, 그때 선교와 구제와 섬김과 봉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섬김과 구제와 봉사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함으로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그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죄진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마음, 영성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돼서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인간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으셨고 함께 배고파하셨고, 우리가 여러분 1:1 제자양육을 할 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웠죠. 배고파하셨고 슬퍼하셨고 우셨고
아마 예수님 어릴 때 성장하면서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또 형제들하고 뭐 담아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막 하셨겠죠.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많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저는 우리와 같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와 사랑하신다. 선교사 교육을 받을 때, 신학교 교육을 또한 받을 때, 교육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뭐 빵을 들고 가라, 그런 뭐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요, 한쪽에는 말씀을 들지만 한쪽에는 사람들, 그 부족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같이 먹어야 되고, 그들이 잠잘 때 같은 곳에서 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 여행할 때 일주일 선교 여행한답시고 오지에 가서 잠깐 바이블 스터디하고 주일학교 뭐 하고 나선 자기들은 다 빠져나와서 호텔에서 자고 또 다시 아침에 밥 든든히 먹고 또 가가지고, 이건 선교 여행, 이건 여행이에요. 그냥 여행. 진짜 선교 여행은, 진짜 선교는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비우상하고 토할 것 같지만 그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 형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들. 근데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다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어도, 이 땅에 오셨어도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빛이 왔지만은 세상의 어두움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의 참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모습대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들이 너무 잘 살아도, 너무 좋은 차를 굴려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역자들은, 목사들은 너무 잘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덜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살쪄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되고 하여튼 중간이야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고민이 됐습니다.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라니까 그게 고민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래, 그게 무슨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도가 원하시고 서로 우리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 예수를 만나면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만나면 따뜻함,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느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발을 씻기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섬겨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성경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루터하고 쯔빙글리, 독일을 대표하며 스위스를 대표하는 그런 아마 종교개혁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 두 사람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대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의견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으면 잘 이루어지는데 맨날 티격태격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목표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분쟁이 됐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숨을 푹 쉬고 아유 머리도 식힐 겸 우리 나가서 친구거든요. 또 아주 단짝 친구예요. 나가서 우리 산책이나 하자고. 그래 가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서 바람을 쏘면서 뒷동산을 싹 올라가는데 그 동산 안에 계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염소 양도 이런 게 많이 다니니까. 근데 그 계곡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염소 두 마리가 이쪽에서 한 마리가 오고 이쪽에서 한 마리가 와요. 그러더니 외나무 다리에 딱 쓰더니만 거침없이 두 놈이 다 앞으로 걸어옵니다. 외나무 다리 사이로, 가운데로. 그래서 이제 이 루터하고 찌빙글리는 생각하기를 야 저놈들 봐라 재밌겠는데 둘이 대가리 받고 막 자리 싸움 하다가 분명히 한 놈은 떨어질 것이고 한 놈은 의기양양해서 지나갈 거야 딱 생각을 했는데 염소 두 마리가 이렇게 오더니 머리와 얼굴을 막 눈빛을 한번 딱 교환하더니요 이쪽에 있는 염소가 쫙 자리를 숨기는 자세를 숨기더니 말이죠 외나무 다리에 배를 깔고 쫙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먼저 가 이거. 그때 여기 있는 염소가 처음에는 탁탁탁 오더니만 살짝 그 앞에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슬쩍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엎드렸던 이 녀석이 쓱 일어나더니만 뒤도 안 돌아보고 당연한 듯이 후루루 하고 가버려요. 진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루터와 찌빙글리가 합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그걸 보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이후로 종교개혁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믿습니까? 이번 주간이 사실은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셨다 하는 말은 이건 여러분 그냥 한 문장의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지식은 많으나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재물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힘은 있지만 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심의 성품에 참여하며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귀한 마음이 복종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 자신이 복종할 수가 있는 거죠. 복종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최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종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실천하신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겁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걸 다 못 박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누가 물어 언제까지 박아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져서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참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나갈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 스스로를 못 박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부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았을 때, 못 박혔을 때 거기에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고 마지막 목적은요, 저는 하늘나라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젊은 40대 후반에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임종을 하면서 사랑하는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잘 키우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복종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커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떴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복종한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워온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압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복종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복종의 대상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복종하는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엄마 말이라면, 아빠 말이라면 이해하고 죽는 신용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왜? 그래야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인으로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을,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종은 성도가 갖게 되는 마지막, 저는 가장 귀한 금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단연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복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예배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내 생활은 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하면, 헌금하면, 봉사하면 다 된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변함이 없는데 왜 남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로 삼으실 때는 군사는요,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앞을 보고 향해야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결실에 매져가면서 얘기하는 것이고, 군인은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부 구조, 즉 위에 있는 사단장이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뭐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병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종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낮추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견하고 우리 자신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함이 복종입니다. 야심이 있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야심이 있으면 다 세상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목사가 야심이 있으면 처음에는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교회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고 자기 교회가 되어서 세습하고 결국에는 뭐 이러네 저러네.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비전이 결국 야심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저 또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리더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죄송하지만 제가 어느 한번 그 신문을 통해서 강호동과 유재석의 리더십을 비교한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오늘날 유재석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MC가 되어서 왜 그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나? 한 가지 요약은 겸손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강호동이나 신동엽은 남을 살짝 비약해서 뭉개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였답니다. 오늘날 세대는 이제 카리스마적인 남을 뭉개면서 올라가는 것은 이제는 끝난 세대입니다. 오늘날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겸손함으로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책할 것입니다. 아마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받아야 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들이 상처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감정이 드러났다면 여러분들이 질책하십시오. 비난하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지적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 연합되지 못한 모습, 또 사랑하지 못한 모습,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난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그것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무조건 예스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나가며 섬기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서로 잘못된 것, 서로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 서로 고백하고 또 이해하고 또 권면해주고,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말이 아니라 권면, 권고는 잘못한 것을 사랑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이해하며 용서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신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업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딪힘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비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배울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